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2022년도 절반이 지났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반년 오미크론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같이 모두 함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올해 대강교회 설립 40주년을 앞두고 그리고 또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강교회가 이렇게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단지 지난 40년에만 국한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은혜는 온 역사와 또 온 우주가 동참한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40살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성장은요 단지 40년짜리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의 부모를 미리 예비시켰고 그의 부모의 부모를 또 부모의 부모의 부모를 미리 예비시키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한국이란 나라를 미리 준비시키셨고 한국이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셨지요.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이 하나 있다면 그 책을 지을 저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고 또 그가 학교를 다녔다면 그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 학교와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그 한 사람의 인생 안에는 40년이란 인생 안에는 사실은 전 우주를 움직이신 전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광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대광교회 40년의 은혜는 단지 40년짜리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광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오래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썩어지는 미랄의 헌신을 있게 하셨기에 오늘날의 대광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광교회는 장로교파인데 왜 대광교회는 장로교파일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장로교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 됐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로교는요 전 세계 개신교 교파 중에 3%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 교파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개신교 교파 중에서 가장 큰 루터교나 성공회 선교사님들을 이 대한민국에 많이 보내주셨다면 지금 대강교회는 루터 교파나 성공회 교파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요. 대강교회는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다 하나같이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1901년에 하나님께서 평양신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신학교가 나중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이어지게 하셨기에 김명선 목사님도 있는 것이고 박영모 목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광교회 40년의 은혜를 40년 안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해 보려고 해요. 특히 오늘은요 이 대한민국 땅에 더 가스펠 그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눔으로 대광교회 설립 40주년을 대한민국 개신교 선교 138년의 은혜 안에서 기념하고 감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요 이 대광교회를 한국교회와 연결해서 설립 40주년이 개교회의 잔치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즉 역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무엇보다 40주년을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역사 안에서 기념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복음화 역사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개신교 선교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1884년 알렌 선교사님의 입국을 시작으로 봅니다. 1884년. 배경은 이와 같아요. 1882년에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을 맺어요. 그래서 조선 왕실은요, 미국의 견미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견미사절단이 미국을 여행하다가 열차 안에서 우연히 감리교 목사님이신 가우처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게 돼요. 가우처 목사님께서 이 견미사절단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기 아시아에 조선이 있네. 아, 조선 땅에 선교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맥클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 조선에 파견하게 됩니다. 한국에 온 맥클레이 목사님이요, 김옥균의 주선으로 고종 황제를 만나요. 그리고 설득 끝에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는 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게 돼요. 이 허락에 따라서 당시 중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던 알렌 선교사님께서 1884년 외교관 자격으로 조선에 입국해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고, 바로 이것이 한국 개신교 선교의 시작입니다. 알렌 선교사님 이렇게 생기셨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예, 알렌은요, 이 나중에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큰 외상을 입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명성황후, 즉 민비의 오빠 민영익을 수술해서 살려줘요. 동양의학은 우리의 체질의 중심 된 의학이죠. 반면에 서양의학은요, 전쟁을 통해 발전해서 외과 수술을 잘해요. 이 알렌이 외과 수술을 통해 민영익을 살려줍니다. 민영익은 당시 실세였죠. 자신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고종에게 요청해서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을 설립해요. 그리고 이 광해원을 중심으로 초기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광해원을 중심으로 선교하시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광해원은 나중에 제중원이 되고, 이 제중원은 나중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되죠. 둘이 서로 이렇게 지금 싸워요. 누가 제중원의 후예냐고. 이렇게 시작된 조선의 개신교 선교는요,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급성장해요. 같은 시기에 중국에도, 일본에도, 동남아시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는데요, 선교 숫자만 봐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조선에 복음이 빠르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역사 신학자들은요, 왜 조선 땅에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는지를 연구했고, 다음에 4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가지 이유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왜 초기 기독교 조선에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교와 동아시아 선교는요, 환경적으로 아주 다른 배경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자신들을 식민지화하려는 국가의 종교였어요.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화하려는 국가의 그 종교를 믿기가 힘든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대한민국 땅은 누가 식민지화하려고 했죠? 일본이죠. 일본이 식민지화하려고 했어요. 다른 배경입니다. 전혀. 이런 배경에서 조선교회는요,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물론 미국 선교사님들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정치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 중에 몇몇, 헐버트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독립에 소극적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 한국 교회의 교인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신앙인들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이런 역사자들은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초기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했고 독립신문을 발간했던 독립협회는요, 감리교 기반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서재필, 안경수,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주시경, 육일준 등 이름만 들어도 훌륭한 기독교 신앙인들이 만들어서 했던 단체예요. 신민회를 창설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노래를 작곡하고 독립운동과 교육운동에 큰 기여를 한 남궁옥 선생님, 여성 독립운동의 꽃 유관순 열사 등등 많은 신앙인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을 썼어요. 1911년에 일본이요, 소위 백오인 사건이라는 조작된 사건을 일으켜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105명을 잡아갑니다. 그 105명 가운데 무려 95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16명이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표였어요. 3.1운동으로 인해서 투옥된 여성들의 70%가 기독인 여성들이었어요. 지금이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비율이 한 20% 정도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기독교인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독립운동을 해서 감옥에 잡힌 사람들은 7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1900년대 초에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곳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봤어요. 교회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제 침탈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시대의 교회는 산 위의 등불처럼 한국 사회를 비췄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 초기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 나 하나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다가 천국 가자, 이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까 나도 이웃과 조국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살아있는 신앙, 공적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역사적이고 공적이고 희생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광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초기 한국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복음이 당시 한국 사회의 약자들, 천민들에게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에요.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천주교 선교 역사와 개신교 선교 방법과 좀 모양새가 다릅니다. 주로 천주교는요, 선교를 할 때 상류계층을 먼저 전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딱 들어가면 촌장부터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촌장부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형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반대로요, 개신교 선교는 정반대입니다. 그 사회의 하층민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띄었어요. 그리고 한국이요,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한국은 유교 국가였죠. 반상의 차별이 있던 신분제 사회였고 남녀 차별이 아주 심한 사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온갖 차별을 당하던 천민들과 여성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나중에 만민공동회에 나가서 연설도 했던 분이세요. 그분의 아들은 최초의 서양 의사 박서양이라고 서양 의사가 된 분이에요. 이 박성춘이란 분이 자신과 같은 출신의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저를 사람 대접해 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인간 대접해 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민들이, 백정들이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지요. 주일날만 되면요, 교회에 많은 천민들,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의 가르침은 단지 그냥 일순간의 메시지로 그친 게 아니라
교회의 운영과 성도들의 삶에서도요, 그대로 드러났어요. 예를 들면 군산에 보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는 그 지역의 유지였던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그 재정을 헌금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덕삼의 식솔들과 머슴들도 다 그 교회에 다녔어요. 세월이 흐르고 그 교회에 초대 장로를 선출해야 했습니다. 후보로 2명이 올라왔는데 한 명은요, 이 조덕삼이에요. 조덕삼 양반입니다. 다른 한 명은 조덕삼의 집에서 마부로 있었던, 그러니까 머슴 생활을 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제 둘 중에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누구 뽑겠습니까, 장로? 예, 당연히 상황으로 봤을 때 조덕삼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덕삼은 그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재정 후원자예요. 반면에 이자익은요, 그 집의 머슴이에요. 조덕삼은 나이가 많고 이자익은요, 조덕삼의 아들뻘 되는 사람이에요. 유교 문화, 장유유서 문화에서 당연히 조덕삼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투표 결과 이자익이 됐습니다. 투표 결과가 이게 발표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어요. 결과에 놀란 교인들이 긴장한 채, 자기들이 뽑아놓고 긴장한 채 이 조덕삼의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이때 이 조덕삼이란 분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과 열의가 훨씬 더 훌륭한 분입니다. 대단히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후 조덕삼은요, 겸손히 이자익 장로를 섬겼고요. 나중에는 이 이자익이 목사가 되는데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가 된 후에는 다시 금산교회로 모셔서 섬기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겼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있고 말단 직원 둘이 장로 후보가 됐어요. 둘 다 인품도 훌륭해요. 누구를 뽑아야 돼요? 한 명이라면. 참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덕삼은요, 반상의 차별, 장유유서의 문화, 재정기여의 차이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에는요, 이런 미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황해도에 감바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 사경회를 하고 난 다음에 사경회가 끝나고 감바위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적용할지를 토론을 해대요. 당시에는 남존여비가 팽배하던 시기였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에 교인들이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2가지 결정을 합니다. 2가지 실천하겠다고 전 교인이 결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부부가 상호 존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자만 남자에게 존댓말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여자에게 존댓말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은 하나님은 부부가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 당시에는 남자가 독상을 받는 것이 조선의 문화였는데 앞으로는요, 여자와 함께, 여성과 함께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선 백성일 때는 조선의 문화를 따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추었어요. 그 낮춤으로 인해서 천민과 여성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먼 개념이나 그런 논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빨리 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광교회는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순종의 역사의 바탕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요인, 세 번째 이유는 자립, 자전, 자치라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당시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거의 70% 가까이가요 20대였어요. 20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열정은 있고 아직 연륜과 노하우는 부족해서 선교하면서 선교사들 간에 엄청나게 싸웠대요.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세문안교회, 종로 세문안교회를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요, 선교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일종의 사경회, 일종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열심히 오랜 동안 선교하셨던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때 네비우스 선교사님께서요 중요한 선교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선교 원리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국의 선교 정책을 자립, 자치, 자전의 방식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립이라는 것은요, 한국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보통 선교지는요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국에 요청해서 본국에서 재정을 후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선교사님들이 경쟁적으로 본국에 재정 후원을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선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립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초기부터 교인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전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자치라는 것은 한국인들 스스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하는 원리예요. 이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말씀을 가르칠 목사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인 지도자를 양육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역을 했어요. 한국 선교가 시작된 지 불과 7년 만인 1901년이 되면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1907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1910년도 그 아시아 선교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 교회 안에 현지 지도자 숫자를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선교사 비율 대비 현지 사역자가 한국이 일본보다 3배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즉 선교사 숫자는 중국,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한국은요 한국인 사역자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한국인들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한국인들이 직접 교회를 치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전이라는 것은 스스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 스스로 전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고 문화와 정서가 통하는 현지인이 현지인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 덕분에 한국 초기 교회에는 권서인, 성경을 나눠주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부인, 전도하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세워졌고,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만 있는 직분, 권찰이라는 직분을 세워서 새신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이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여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이처럼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네비우스 선교 원리는요 한국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후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었지요. 대강교회도 그 원리에 따라 부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십시일반의 헌금과 헌신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평신도 리더들의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또한 계속되는 전도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 교회가 잘 가르치고 전한 데 있습니다. 한국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요, 누구라도 주저없이 꼽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국은요 외국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진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한국 개신교 선교는 1884년도에 시작됐는데 그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1882년에 최초의 한글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은요,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된 이유냐면 1870년대에요. 만주에서 만주 선교를 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만주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저 남쪽에 압록강 건너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전을 품은 거예요. 아, 저 조선 땅에, 내가 지금 만주에 있어서 조선 땅에 가지 못하지만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비전을 품고요,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보부상을 하던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882년에요. 누가복음 한글 성경을 출간하고 이어 같은 해에 요한복음을요 출간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성경이 개신교 한국 성경, 한국말로 된 성경 최초의 성경이에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을 번역하던 과정에서 4명의 한국인이 1879년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서상윤이란 분이 황해도 소래로 건너와서 1883년 혹은 84년경에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웁니다. 이 소래교회 모형이 총신대 양지에 가면 이렇게 모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국 개신교 선교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1884년이에요. 그런데 선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선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글 성경도 있고, 선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일본을 경유해서 이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 한국말로 된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이 마가복음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이수종이라는 조선 관료가 일본 사람한테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너무나도 놀랍죠. 너무나도 놀라워요. 이렇게 한국말로 된 성경이 이미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처음에 전파될 때 빨리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한국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130년 전에 한국은 농경문화였죠. 그래서 추수를 딱 하고 나면 농한기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할 게 없습니다. 겨울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겨울에 뭐해요? 추수해서 쌀가마니도 많고 이러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유흥하고, 그래서 한 해 벌었던 것을요 다 날려먹는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런 타락을 막고 농한기를 유익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농한기만 되면요 말씀 사경회를 열었어요. 사경회라는 것은 부흥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경회는 그야말로 성경 공부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배우고 토론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게 사경회예요. 한 번 사경회를 하면 최소 2주에서 4주까지 했대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2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2끼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토론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죄악된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재밌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자기 죄를 막 회개하니까요 나중에 1번 순사가 뒤에 앉아 있을 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다 고백하니까요. 밀러 선교사님의 기록에 보면 이 말씀 사경회를 사모해서 한 엄마가 머리에 큰 보침을 이고 뒤에 아이를 업고요 100km가 넘는 거리를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왔다. 그걸 보고 밀러 선교사가 감동을 받아서 그 기록했던 기록이 나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 사모함 때문에 지금 대강교회가,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광교회 40년이 있게 만든 프리퀄, 대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앞선 역사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광교회가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의 앞서서 보내주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썩어지는 헌신이 있었기에 대광교회 40년이라는 은혜가 가능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우주와 역사를 다 움직이셨어요. 맥주 감사절인 오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많이 퇴색해버린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겸손히 작정해 봅니다.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빚을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에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미리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본, 저희들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